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선지자에게도 63번째 시간 대중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더 위험한 것은 이 마약 범죄가 이제 청소년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청소년이 마약을 흡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들이 직접 유통과 판매까지 하는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고3 수험생 청년들이 이제 서울 강남에 사는 친구들인데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좀 같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게끔 따로 좀 오피스텔 같은 걸 좀 마련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다행히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수시도 해서 대학도 거의 뭐 합격했거나 혹은 수능 최저만 맞추면 그런 되는 상황이라서 흔쾌히 고3 아이들에게 오피스텔을 빌려줬는데 그 오피스텔에서 애들이 마약 장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려 필로폰이 약 4억 원어치를 얘네들이 벌었다고 하네요. 대단한 장사 수단입니다. 자, 이렇게 마약이 유통하고 또 마약을 판매해서 많은 돈을 벌고 또 본인이 직접 그런 걸 흡입을 하고, 자, 이런 과정들이 왜 이렇게 쉽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과거와는 달리 마약의 유통이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세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적발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블랙마켓이라든지 인터넷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통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숨겨서 오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수법이 뭐였냐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걸로 이제 직접 마약을 거래해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배송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유통업자를 거쳐서 유통시키는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마약이 이제 되게 활성화되는 것에는 물론 마약이 주고 있는 그런 쾌락 그런 것 때문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범죄의 속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약 범죄는 생산과 유통과 판매와 그것을 이용하는 게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중국이나 저 남미에 있는 그런 뭐 아편밭 혹은 요새 중국에서 하는 그런 화학 공장, 생산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이것을 유통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파는 주체가 따로 있고 흡입하는 주체가 각각 따로따로인 거예요. 이것이 통틀어서 마약 범죄다 보니까 각 사람들은 n분의 1만큼의 죄책감만 느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범죄를 기획한다고 할 때 금요일 저녁에 범죄 얘기를 하나 싶은데, 자, 이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죄의 속성은 그 죄에 참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희석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한 사람을 괴롭히고 다수가 한 사람을 심지어 살해한 일은 되게 쉬워요.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사를 봐서 알다시피 그를 죽인 누군가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돌을 던졌으니까요. 요즘 현대로 치면은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주범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 30명, 40명이 돌을 던졌다고 할 때 그들에게 동일하게 살인죄의 형량을 구형할 수 있겠습니까? 고대라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똑같아요. 사람이 많이 참여하고 그 과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람들의 죄책감이 희석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혁신적인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 과정을 분리시킵니다. 버튼을 누르는 사람, 가스실로 보내는 사람, 가스실까지 이동하는 시기, 이 모든 단계를 단계별로 분류해 놓으니까 각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훅 떨어진 거예요. 1차 세계대전까지는 직접 사람 포로를 붙잡아 놓고 총살을 하다 보니까 이 총을 쏜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극심했거든요. 정신병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개량한 게 죄의 단계화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은 죄의식이 흐려져요. 이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이면 딱히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인간의 이런 습성, 다수를 따라가는 습성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인간에 내재된 습성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엔 이렇게 다수가 하는 행동,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성경은 정말 다수가 하는 행동,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사고치고, 사람들이 모이면 죄를 짓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오히려 더 죄가 범람한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말씀.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조금씩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저 진흙으로만 있었다면 이제는 그 진흙을 굽는 초창기 벽돌의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다 역청, 이제 타르를 발라가지고 아주 방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높은 건물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고, 그렇게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더 높여서 마침내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것이 대중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이면 오히려 악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의 죄책감은 희석된다고 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즉 내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조사하는 것을 굉장히 큰 죄악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무엘하 24장 2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여기에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 많은 그 길로 너희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적은 그 길, 사람이 찾지 않는 그 길이야말로 진리와 생명의 길, 참되고 바른 길이 있다라고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많음을 자랑하고 사람이 많은 길로 가는 그것을 훨씬 더 경계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엉뚱한 일을 하거나 혹은 그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에 취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거나 혹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희석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다수결로 선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수의 의견, 즉 대중의 의견은 거의 언제나 악한 길로 가기 일쑤였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건들 너무나 많죠. 예를 들어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대중의 판결에 의해서 사형받은 사람입니다. 독일 국민의 90% 이상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오의 길을 가니까 유대인들도 죽이고 집시도 죽이고 전쟁도
배상도 엎어쳐버리고 이웃나라 침공하고 하는데 전혀 거리낄 게 없었죠.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우리가 노예제도의 역사를 보면 이제 최초로 노예제도에 대해서 반대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근데 이 영국의 사람들이 이 노예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걸 인식하는데 정말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한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 정치인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몇십 년 동안이다. 그가 그나마 명망 있는 귀족이었고 또 영국 상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지, 아마 저 밑에 있는 아무 이름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 말을 했다면 어쩌면 돌에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너 이거 책임질 수 있어? 너 이거 이 노동력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식으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가는 길은 항상 이렇습니다. 욕망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갑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욕망을 숨기지도 않고 고스란히 드러내죠. 왜? 쟤도 지금 저거 하잖아. 저들도 이거 하고 있잖아.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사람이 많아질 때, 사람이 많은 곳에 있을 때 스스로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구가 많아진다고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저는 한편으로 요즘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 안 된다 하는 거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나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자녀를 풍성하게 해주신 것도 맞지만 그 풍성함을 가지고 인간이 제대로 된 좋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정말로 소위 말해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굉장히 자랑할 때 우리 뭐 했습니까?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하는 위험한 곳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악한 자들의 선동질에 호도당한 대중의 실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대중의 사람들이 얼마나 선동질에 약하고 또 악에 치달을 수 있는지 그 신뢰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자, 에베소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신상을 만들어 팔아서 그걸로 벌이로 먹고 살았는데 그 수입이 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등장하고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성화되면서 마술사들이 마술소를 다 태워버리고 또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일이 널리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었죠.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수입을 지키기 위해서 직공들을 선동해서 저 바울 일행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가 내세운 명분이 참 독특합니다. 27절 말씀.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드리오의 속내는 자기 수입이었습니다. 내 돈 떨어지는 거, 내 수입이 줄어드는 거, 이거 견딜 수 없어. 그런데 야, 이대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쟤들을 몰아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중이 안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분을 내세웁니다. 명분은 곧 우리가 모시는 전통 종교, 이 에베소가 자랑하는 이 아테네 여신, 이 아데나 여신을 숭배하는 이 신앙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전통이 무너지고 우리의 도시가 저 천하에들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대중을 선동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와 위대한 여신 아데미오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이 대중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참 기가 막힙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 연극장 반원형극장에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데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그 이유를 절반이나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게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고, 이게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인간 사회의 실태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 사실관계의 유무를 따지지도 않고 그저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연예인들은 뭐 이런 일들 정말 많이 당하지만 요새는 이제 일반 개인 사업자들도 이런 일 참 많이 당해요. 정말로 악의를 가지고 뭐 카페라든지 맘카페 이런 데 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게를 망하게 만들어요. 이 명예를 회복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그 돈 받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개인 자영업자 중에 억울한 별점 테러를 당해가지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대중은 속된 말로 좌표 찍으면은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습성이 있어요. 따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여파가 생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도 했잖아. 너도 같이 했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사실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수 있구나. 우리는 사실 그것을 이미 코로나 사태 때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수가, 대중이 한 사람을 그냥 말살시키듯이 몰아쳐가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얼마 전에 이 초중고 시절 동안 저 경남이죠. 경남 창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 군에서 살다 보니까 초중고를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초중고 내내 같은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있었어요. 표모 씨인데, 자, 이분이 이제 이것을 뭐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를 괴롭힌 그 동창들 전화를 했어요. 너 10년 전에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쪽이 그러는 겁니다.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랬어? 야, 미안하다? 또 어떤 사람은 야, 그 옛날 거하고 왜 그러냐? 너 요즘 드라마가 뜨니까 너도 좀 뭐가 된 거 같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창생이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 사람들의 신상을 다 유튜브에 띄워버려가지고 뭐 좀 일이 좀 커지긴 했는데, 자, 여하튼간에 왜 이렇게 한 사람을 10년 넘게 괴롭혀 놓고 그걸 잊어버렸을까요? 혼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서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다른 사람도 같이 하니까 나도 뭐 그런 거. 대중의 습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옳은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이든 간에 대중은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와 정치 색깔이 같은 사람들, 자기와 의견이 같은 사람들, 혹은 자신과 이익이 부합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정말로 급격하게 사람들의 행동이 이상해지거나 과격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얼마 전입니까? 2년쯤 됐나? 그 트럼프가 떨어지니까 백악관 쳐들어가가지고 막 불 지르고 총 쏘고 난리가 난 게 아닙니까? 같은 색깔의 집단이 모이니까 그들이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과격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 들어가면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나도 괜찮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다수 속에서 평안을 느끼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가는 곳에 그냥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분간하지도 못하고 그저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이런 인간의 습성이 우리를 쉽게 악에 빠지게 만들고 진리와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그곳에 있더라도 정작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일 때도 참 많지요. 우리는 이 사례를 마가복음에 나온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많은 재산을 탕진하면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병이 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 대중 사이를 이 여인이 뚫고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녀의 병이 나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과 31절 말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예수님께서 야 누가 내 옷에 손 댔어?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지금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이 안 보이십니까? 자, 여기서 에워싸 밀다라고 하는 쉰들리버는 마가복음에서만 사용된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밀다라는 뜻입니다. 컴프레스, 밀다, 압착하다.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냥 계속 그냥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요즘 그 유행이라기보다는 요새 사회 현상으로 되고 있는 이 김포 골드라인 이 라인에 정말 사람들이 질식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서로 막 에워싸고 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 20년쯤 됐나요? 이 지하철을 탔는데 그 2호선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상태에서 붕붕 떠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누가 저를 만지나 안 만지나 어떻게 합니까? 다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상태로 가고 계시는데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멈춰서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이것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구원받은 여인은 그 한 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그와 함께 가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거기 있었을 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는 심정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뭔가 인기가 있대, 뭔가 있대, 그러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냥 우르르르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달랐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를 뚫고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닿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 한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있다고 해서 나에게 구원이 은총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크고 화려한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자동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또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자동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2차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 집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많고 적음이 진리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천지로 가십시오. 정말로 신박한 구원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적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통일교도가 되십시오. 우리나라 역사 중에 통일교도만큼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번 집단이 없습니다. 돈과 사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소위 객관적인 수치가 진리의 여부를 판가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을 따라갑니다. 사람이 많은 곳 그 속에서 여기 나가 앉아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도 구원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허망한 믿음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고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일어나게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걸음 과정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예루살렘에다가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성전을 지어 놓으시고 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여기 와서 예배드려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 크고 화려한 건물을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다들 그렇게 칭송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건물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많고 적음과 정치력과 권력과 돈에 따라서 진리를 가름하고자 하셨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니라 로마 왕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제2의 알렉산더가 되어서 전 지구를 점령하고 그 화려한 영광 속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너희도 이 길을 따라와라 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길 안 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길, 대중이 선호하는 길, 많은 사람이 원하는 길, 그렇게 해서 내 죄의식을 씻고 내가 대중 속에 가려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길,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길, 때로는 낡아 보이고 때로는 헐어 보이고 때로는 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길이 정말 그 구원의 길 맞는가? 내가 정말 여기서 예배드려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상관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초라한 그 길 속에 오히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단초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돈의 유무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해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넓은 문, 많은 사람이 찾는 길, 그리고 화려하고 큰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 참된 길은 많은 이들이 찾는 길이 아니라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또는 대중에 가는 그 길 따위는 바라지 말고 오직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성령님의 은총을 부어달라고 다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은 바라며 이 찬양 들으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